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전체인데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도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1980년대 말에 한국에서 우리 손봉호 박사님께서, 손봉호 장로님께서 설립하신 그런 기관입니다. 미국에는 4, 5년 뒤에 1993년에 LA 기운실이라는 이름으로 유용석 장로님이 설립하셨습니다. 이 유용석 장로님은 특별히 중국 선교하고 중국의 조선족 선교하고 북한 동포 선교에 힘을 쓰셨던 분이셨고 얼마 전까지도 이 선교에 애를 많이 쓰셨던 분이십니다. 지난 4월에 97세를 연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97세셨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97세 되신 분 없죠? 앞으로는 여러분 연세 97세 되실 때까지는 연세 얘기하지 마세요. 97세 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실 때까지 주의 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기운실의 정치적인 주장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성도가 좀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나온 메시지들이 너무 정치적이고 리버럴한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사회 단체처럼 시민 단체처럼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근데 유영석 장로님은 이제 선교를 주로 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선교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기도로 오랫동안 동참했던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원래 이 기운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운동으로 시작한 단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 귀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운실이 이렇게 정치 시민단체로 변질되기 전에 주장했던 그런 성도다운 삶을 주장하는 그런 운동은요,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터무니없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으니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서슴없이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교인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사실 신자가 그렇게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은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는 신자도 죄를 짓기도 하고 죄 가운데 실족하기도 합니다. 정말 원하지는 않는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뭐 다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죄가 뭐 내 죄를 다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를 다 덮고도 남는다. 뭐 이런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 갖고 말이죠. 그런 거를 자기 합리화에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신앙 태도라면 그 신앙은 좀 의심스러운 거죠.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로마서 6장은 그런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1절에 죄에 거한다라는 말하고 2절에 그 가운데 더 산다라는 말이 있죠.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랬는데 이 말은 계속적으로 그 죄 안에 거하면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상관없다고 하면서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문제 있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쏘리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다시 또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물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다 해도 된다. 이런 주장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보내실 때 너를 정죄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신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2절 다시 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저 뒤에 15절에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그럴 수 없다는 말은요. 원래 뜻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God forbidd입니다. God forbid.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악용해서 신자답지 못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자신 있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다시 또 죄를 짓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아직 연약한 나 안에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해서 또 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반복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악용해서 나를 합리화하며 죄를 반복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면 사실은 그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 오늘 본문의 사도는요 침례의식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침례에 대한 설명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합하여, 함께, 또는 연합하여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 침례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의 부활과 합해서 나도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함께 연합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 의식이에요. 예수님과 나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는 믿음의 고백이 침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냐. 주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와 합한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주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까? 우리도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 짓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를 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합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맞죠. 기뻐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도 나를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삽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예수와 함께 침례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삶을 내가 살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 로마서 6장 말씀 중에 특별히 14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와 상관없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구원받은 사람 맞거든요. 근데 제가 죄를 못 이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바다가 돼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는 죄를 못 이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예수 함께 죽었습니다. 자꾸 고백하면 죄를 이기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무리 제가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예수 함께 죽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반복해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또 죄를 짓더란 말이죠. 제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구원받은 게 맞고 분명히 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이 다시 산 것이 맞는데 근데 전에 죄에 여전히 넘어지기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막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주장한다는 말은요, 이 큐리오라는 말인데 큐리오스는 주인이란 뜻이고 큐리오는 주인 되어 다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살아난 사람은 죄가 그 삶의 주인이 되어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더 이상 그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세상과 죄의 종이 되어서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3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처음 계획세웠던 대로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있죠. 원래 수도인 키이우를 점령해 갖고 친러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정부를 전복시키고 러시아의 호의적인 그런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건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수도 점령을 포기하고 이제 동부의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으로 이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부의 그 지역은 하루는 러시아가 점령했다, 하루는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그 땅을 러시아가 점령을 하면 그러면 그곳은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러시아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거기를 계속 사수하고 수복한다면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나 법적인 지위들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지위와 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지배하시는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세상이 주인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돈이 주인인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죄악된 이런 삶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이게 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을 매일 주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요. 다시 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면 이 욕구가 정말 간절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땀 흘리고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하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고 싶은데 그렇게 쉽게 대답이 나옵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은요 사실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입으로만 하는 고백은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런 고백을 하려면 도움이 필요해요. 내 뜻으로는 그런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그래야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 어떻게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윤지스 김성도님 지난번에 암송하셔서 정확히 알고 계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어떤 아주 영적으로 신령해 보이는 분이 기도 많이 하신 것처럼 목소리가 이렇게 탁 가라앉고 이런 분이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유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대답이 좀 쉬운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기엔 좀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자신 없을까요? 보통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말을 어떤 체험을 한다는 것과 신비한 어떤 상황에 들어가는 것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다든가 놀라운 성령의 이적을 체험한다든가 은사들을 체험해야만 성령 받은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된 것, 이것이 성령이 내게 임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고 침례받은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셨다면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 죄를 이기게 돼요. 그런 사람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아무리 강력하게 전개해도 이렇게 운동합시다. 저렇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봅시다. 기독교인이라면 도덕적으로 빛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운동을 크게 벌려도 우리의 죄성은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치도 주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인데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서 모여갖고 숨어 있었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시고 그 세상을 복음으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을 하고 아무리 주님 앞에 매달려도 성령이 없으면 그러면 세상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성령님이십니다. 약속들을 붙잡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지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죠. 우리가 참 힘든 일 많죠. 근데 이런 어려움들과 힘든 일 가운데도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게 평안할 때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이 문제투성이일 때도 예수께서 내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어떤 큰 선교 세미나가 열렸었답니다. 그 세미나에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며 박해받던 목사님들 몇몇 분이 초청을 받아서 참석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에게 이제 사회자가 나와서 간증을 좀 하시라고, 당신 나라에서 신앙 지키는 그런 모습을 간증 좀 하시라 그래서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이렇게 하셨대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교회 예배당이 불타기도 하고 또 끌려가서 매도 맞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간증을 하셨대요. 그렇게 간증이 끝나니까 그 세미나를 사회 보시던 목사님이 나오셔서 강단에서 이렇게 합심 기도를 제안합니다. 참석한 분들에게 우리 이분들의 그 나라에 하루속히 핍박이 사라지고 이분들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우리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프리카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노,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도해달라는 것은 핍박이 그치고 순교당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교하고 순교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핍박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서 납니까? 이런 힘이. 우리는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막 피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힘든 일이 오면 막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왜 같은 예수를 믿는데,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죄를 이기는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어디서?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이기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연세가 많았어요. 사라는 약속을 주실 때 의심했던 여자였어요. 웃었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됐죠. 약속을 주셨는데도 못 믿고 웃었어요. 어이없다고. 다윗은요, 홍한 소년, 젖살도 아직 빠지지 않는 어린 아기였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나이가 많아. 다윗은 너무 어리고. 기드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요셉은 스포일된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가 아니면서도 장자인 것처럼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면서 놀고 먹던 청년이었어요.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엘리야는 우울증에 빠져갖고 죽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랬어요. 제자들은 배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사람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선택하셨습니다. 아시죠? 우리 21세기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시는 21세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삶 살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만 섬기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 나의 가정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섬기면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